5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 2장에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들이 많긴 많았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만 그가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괜찮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오면 결론을 지읍니다. 그러므로 5장, 우리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 그리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칭의예요. 칭의. 써놓으세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전 세계 가장 모든 종교,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뭐냐?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전 세계 질문이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질문의 답은 뭐냐면,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모든 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요, 옛날 탈무드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잖아요. 어느 한 왕이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좀 책을 좀 줄여와라. 그랬더니 한 10권으로 줄여왔대요. 이 세상의 모든 내용을 줄여. 야, 10권은 내가 언제 다 읽냐. 그래서 왕은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왕이 또 뭐예요? 좀 한 권으로 좀 단축해와라. 한 권. 근데 한 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한마디로 좀 요약해주라. 그랬더니 한마디가 뭐라고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 이게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도 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도를 닦고 수련을 해야만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구원은 공짜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마음과는 맞지가 않아요. 복음이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 가치 있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공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물. 값을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물도 그렇고 앞으로 공기도 값을 지불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귀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가장 귀한 것들은 거저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은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공짜로 받은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 구원은 공짜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함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행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가 뭔가를 행해야만, 천주교도 뭔가를 행해야만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내가 행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래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찢어 죽으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의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내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까? 이게 전 모든 인류의 종교의 화두인데, 자, 그 화두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믿음으로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예,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따라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5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1번은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1절에도 말했어요. 예전에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진노가 불처럼 맹렬하게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거죠. 이게 1장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죠. 모두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가지려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로 무관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켰어요. 죄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키는 이 삶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그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 사탄이었다면 나 자신이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그런 회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목 가운데 이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가. 그리고 이 회개는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관계에 있었을 때 이제 화평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뭐로 말할 수 있냐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 어느 날 갑자기 남남이었던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이가 주어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이게 화목이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해요? 뒤틀어지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어떻게 해요? 뒤틀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에베소 4장에서는 분노를 품되 하루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관계가 악화된 그 관계를 빨리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줘서 부부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기도 하고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화평관계로 이렇게 잘 살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부부 간에도 친밀한 교제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죄가 그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빨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 믿지 않은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죠.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지었던 것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회개가 폭포처럼 쏟아질 때 성령께서 이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거든요.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탁 바꾸는 그날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런 회개의 날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정말 예수님 처음 믿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주일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말하는 고백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처음 믿어서 어때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편해요. 잠이 잘 와요. 그리고요, 이제는 좀 안정을 느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를 처음 믿어서 내 삶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또 찾아와요.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때로는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정말 이 개별적인 죄들이죠. 아직까지 죽지 못한 내 죄들, 죄성들이 이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처음에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고 나였고 그 마귀 사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내 주인이 바뀌면서 처음에 얻는 평안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상습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예전에 정말 신앙생활하면 기뻤는데 또 평안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어느 날 나에게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적 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이제 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습관적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또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서 사람이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번 회개한 그 한 번의 회개 말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때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예수 믿고 나도 또 몇 가지 죄를 짓는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뻔뻔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뻔뻔해도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상습적인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음란 동영상을 여러분 보았어요. 여러분 음란 동영상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그럴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음란 동영상을 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떠냐면 내 마음이 우울해져요. 되게 우울해져요. 그럼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거냐? 더 이상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냐?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영영 일어날 수 없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화목의 관계를 맺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이 화목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저께 짜증났죠. 짜증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제 안 좋은 영상 봤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루 종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내 삶 가운데 일시적인 죄 가운데 깊이 있게 움푹움푹 빠져가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과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온전히 섬기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수만 가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순간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요한 1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과거에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상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내가 상습적으로 지은 내 개별적인 죄들이 있거든요. 나만이 특별하게 약한 죄들이 있거든요. 그 약한 죄에 상습적으로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뻔뻔하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서 눌러앉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괜히 허송세월 부리지 마세요. 괜히 눌러앉지 마세요. 죄가 많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죄도 아무리 그 양이 많고 그 죄의 질이 깊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